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8월 19일 오늘 성체 조배를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영혼이 남다르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당신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지를 나는 영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피가 내 안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내 안에서 끓는 이 피를 절대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다 흘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물리적으로는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 공로가 적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늘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허락을 청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에 무척 걱정했었는데 바로 양심 성찰을 하러 가는 중에 영감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은 내가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애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한순간에 할 수 있게 해준다. 8월 22일 동정이신 성녀 바르바라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앞으로 아흐레 동안 영성체를 우리나라를 위해 봉헌하여 하느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라고 명하셨다. 이 동정녀는 별로 만든 관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머리에 쓴 관의 찬란한 빛은 칼에서 나오는 빛과 같았다. 흰 옷을 입고 흘러내리는 머리 모양을 한 그는 매우 아름다워서 만일 내가 동정녀 마리아를 전에 뵙지 못했더라면 이분을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동정녀들은 각기 자기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정녀들 각자에게는 독특한 미가 빛나고 있다. 1937년 8월 25일 오늘 소포치코 신부님이 도착했다. 그는 30일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하느님께서 이분을 통해 하시는 일 때문에 얼마나 이분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약간 좋지 못한 일들과도 관련이 있었다. 신부님이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거양 성체를 하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 팔을 십자가에서 떼시는데 그 상처로부터 빛이 나와서 신부님의 팔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다. 3번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온갖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신부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영혼은 수많은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8월 29일. 오늘 나는 소포치코 신부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자비의 축일 재정도 많이 추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수녀님 자신이 하느님의 뜻에 관련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와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수녀님은 전적으로 안드라쉬 신부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과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혼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수녀님의 영적 지도자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수녀님은 가능한 한 평화롭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성상화를 인쇄한 카드 뒷면에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인쇄하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칭 기도와 비슷한 기도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상화의 뒷면에 인쇄될 것입니다. 좀 더 큰 성상화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느님 자비에 드리는 9일 기도도 몇 페이지 있습니다. 수녀님, 이 인쇄물들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월 30일. 소포치코 신부님이 오늘 아침에 떠났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크나큰 은총, 곧 소포치코 신부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은총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나는 주님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내 마음을 본받은 사제다. 그의 노력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 나에 따라 보아라. 나의 뜻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나는 모두 행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나는 고통받는 영혼들과 근심 걱정에 쌓인 영혼들을 위로해 준다. 그를 통해서 내 자비에 대한 공경을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이 자비의 사업을 통해서 그가 일생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혼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서 일한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혼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지만 이 자비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보게 해달라는 지향으로 9일 기도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9일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그를 보는 은총을 허락하셨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이 큰 은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저에게 달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신부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나는 그의 영혼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영혼은 구세주를 닮았다. 신부님은 당연히 위로가 기대되는 곳에서 십자가를 만난다. 그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는 진정한 벗이 없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을 이런 식으로 헐벗게 하신다. 오늘 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나의 대리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는 은총을 너는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